치앙마이로 선교를 다녀온 청소년부 중학교 3학년 박유영입니다. 우선 첫째 날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밤이었는데요. 비행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몸이 거의 방전 상태였습니다. 와, 이제 선교 시작인데 벌써 힘든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선교의 시작이구나 하면서 숙소에 가서 바로 기절하듯이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태국 시장에 가서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여기서 살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정이 정글 이동이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는데 약간 돼지요리 타는 공간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은 좁고 덥고 길을 흔들려서 이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는 생각이 살짝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옆에 교회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으니까 웃으면서 버티게 되더라고요. 힘든 건 똑같은데 혼자가 아니라는 게 진짜 컸습니다. 그때야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정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셋째 날에는 그곳 주민분들에게 태양광을 나눠드리고 생필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엄청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도왔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는데 제가 도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메사리앙으로 이동해서 신학교에서 식사하고 야시장에 갔습니다. 셋째 날은 눈으로만 보고 내일 사세요라고 하셔서 진짜 열심히 눈으로만 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사고 있었는데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작은 순종이었지만 은근히 힘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치앙마이로 이동해서 실로암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찬양팀 가운데 있었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데 지금 같은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울컥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거창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느낀 거는 있습니다. 편한 환경이 아니어도 에어컨이 없어도 돼지우리 같은 차를 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태국 일정은 끝났지만 제3 자리에서 선교는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출발 전 한 팀원의 비행기표 예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그때 제 마음에는 주님은 정말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또한 첫날부터 저희를 섬겨주신 선교사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계속 먹을 걸 주시고 화를 내시는 것 같다가도 늘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저는 섬김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1차와 3일차에는 외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하는 26살의 젊은 전도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에는 큰 은혜가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외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제가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사용되는 작은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감사했고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마을 성도님들의 모습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4일자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선교 전날까지 오랜 시간 연습했던 찬양이 현지 상황과 맞지 않아 악기 연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드럼 대신 처음 치는 카혼을 맡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준비했던 게 무산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고 순종하려 했었지만 결국 속상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자 제 감정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보다 어떤 모습이냐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한국어와 카레너로 함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일지도 모른다 의심했지만 저녁 모임 때 저와 같은 마음을 받았다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선교전 모임에서 우리는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 당하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정말 저는 무엇을 주러 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며 정말 비슷한 구석은 사람이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을 향해 함께 찬양할 때 저는 처음 느껴보는 예배의 자유함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으심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언젠가 천국에서 모든 민족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저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모두가 짐칸을 함께 탔을 때 은성쌤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서서 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또한 미랑 권사님께서는 저희의 양말을 직접 빨아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를 챙기며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남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섬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희생 속에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온 세계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저는 절대 큰 존재가 아닌 그저 통로이며 주님의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전 하나님이 진심으로 선하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환경과 모습이든 중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겸손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선교를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선교의 교회로 쓰시는 만큼 저희 모두가 더욱더 선교에 간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찾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박라운입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기 전과 후 제 마음이 변화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날 밤에 선교사님께서 일정 브리핑을 해주실 때 파이오 교회 지역 마을 사역을 위해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대접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삼겹살은 너무 평범한 여러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취지에 맞는지 의심되었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중 제가 겪은 것들은 제 마음을 180도 바꿔주었습니다. 제가 한 가정에 고기를 나눠줄 때 그분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것을 보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전날 했던 큐티 묵상이 생각났습니다. 큐티 본문 중에서는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을 증언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에서 느꼈던 것은 사역은 제가 직접 길을 걸으며 제가 주인됨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밟으며 저는 오직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교인지 몸소 느낀 것 같아서 감사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실 것들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넷째 날 실로암 신학교에서의 일들이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를 오기 전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교 기간이 학교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시기였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가득한 염려 때문인지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부족했고 기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드럼마저도 소리가 나지 않은 신학교 환경은 또한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에 비해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아쉬움이 점점 커졌고 걱정이 되어서 연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준비가 부족했던 저에게도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하는 중에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이라는 가사부터 실로암 신학교 학생들이 같이 카레너로 찬양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와 카레너로 같이 찬양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선교지에 세워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태국은 대마가 만연하게 퍼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홍보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바로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을 구하기 쉬웠습니다. 이렇게 악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 예배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를 통해 저는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태국 단기 선교는 제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는 경험이었고 정말 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공예서입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품고 신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평소 한 번쯤 가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시간이 될 때 다녀오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좋은 경험일 것이라고 여권에 태국 도장 하나 찍어보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소망과 비전을 갖고 기도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상황과 일들에 신경 쓰며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매주 모이는 선교 모임에서도 표면적으론 열심히 준비했지만 기대는 적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지 못한 채 선교 하루 전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송을 연습하며 미랄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게 선교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 가사를 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감사하게도 선교 전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망의 선교 당일 성도님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놀랍게도 초반부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항공권 하나가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제 마음은 금방 시험에 들었습니다. 초반부터 징조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영양가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훨씬 싼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게 하셨고 태국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틀 차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 태국 거리를 눈에 담으며 기대감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간에 트럭 짐칸에 타야 하는 차로 갈아탔습니다. 사방이 뚫려있는 짐칸에 타는 건 처음이라 기대가 되었고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걱정만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도와주고 이야기하며 즐겁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공동체에서 나오는 힘이 참 크다고 느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외지고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외진 곳이지만 마을이 참 예쁘구나 생각했고 이곳의 모든 삶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파헤우 교회로 가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며 마을의 아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의 선물과 찬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나눌 수 있다는 기쁨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3일차 아침 예배를 드린 후 가정들의 방문에 태양광과 생필품을 나눠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가정 방문 사역을 마치고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신발은 흙으로 더러워지고 몸은 지쳤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4일차 오후부터 실로암 신학교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드는 동안 목사님께서 신학생들과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분주할 때 예수님의 발치에서 얘기를 듣는 마리아의 장면이 연상되며 참 감사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이자 역할이었습니다. 그 후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변이 온통 깜깜한 밤에 찬양을 하며 성도들의 모습만 보이고 나머지는 정말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증 초반에 말했듯 저는 세상적인 상황과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는데 이때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당했습니다. 이후 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힘써 섬겨주신 우리 선교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미션 시드는 정말 최고의 선교팀이었고 이곳에 다 담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또 내내 이끌어주시고 섬겨주신 선교사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조차 못하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삭막한 곳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세상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곳의 모든 이들을 훗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다영입니다. 저는 이번 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낯선 땅과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싶다는 기대와 그런 순종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의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벌레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그래서 정글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또한 극복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고 정말 대박인 거는 태국 땅에서 벌레를 봤을 때 제가 그냥 손으로 쫓고 또 담담히 볼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틀 차에 정글 방문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은 전기도 전파도 제대로 없는 환경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던 주민분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 실로암 신학교에 가서 드린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 예배당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좀 정자처럼 생겼고 그 예배당에만 불빛이 있었습니다. 주변은 정말 깜깜했고 아무것도 없던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예배 중 눈을 감았을 때 정말 밝은 빛과 함께 마음에 무엇인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이 뭔가 단지 채워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넘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팀원들과 주변의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구나. 내가 감히 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 박히듯 깨달아지며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보다 저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주님이 우리가 함께한 팀원들과 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동일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삶과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감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선교사의 삶이라고 믿으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교를 떠나기 전 제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는 않을까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선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새벽 기도와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선교는 내가 완벽히 준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들어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선교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두려움과 걱정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수도 있었지만 팀원들의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선교를 준비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기도와 헌신이 쌓여 선하신 주님께서 이 선교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로 인해 매일 감사가 흘러 넘쳐 흘렀습니다.
제일 감사한 일을 나누고 싶은데요. 100인분 음식을 요리해 대접했던 일입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늘 저희 교회를 위해 식사를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100인분을 만드는 게 너무 쉽진 않고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늘 먹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로암 신학교에서 돼지 불고기와 떡볶이를 각각 100인분씩 요리해 대접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했지만 팀을 나눈 것과 상관없이 서로 도우며 낯선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주방이 낯설고 서로에게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한마음으로 요리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고 감사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실로암 학생들과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생들과 언어와 모습은 달랐지만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했던 환경과는 달리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출발 전부터 제 안에 있던 많은 고민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글 같은 오지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전기가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제 삶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으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팀원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사역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삶에서도 매일에서 당연한 것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성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음에 일단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교 동안에 느낀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함마저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에서 나온 여러 간증들처럼 저희가 항공권을 현장에서 추가 발권을 했었는데 오히려 주님의 도움으로 순적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팀 모두가 태국에 무사하게 잘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고 기쁨이었고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더불어 선교 중에 저에게 다양한 영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지만 잠들기 전에 조금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는 만군의 영호임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미소입니다. 선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태국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했었을 때 그때 태국은 불교, 특히 이제 개인의 해탈과 열반을 중시하는 그런 소승 불교 문화권인 나라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을 때 태국 분들은 타인에 대할 때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해주시지만 이는 진정 기쁨과 평안의 미소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의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마음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미소가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파요요 마을 그리고 실로암 신학교 등 여러 사역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신 사람들로 인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분명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는 어떠한 장소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을 내가 하는 그런 자선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 준비 모임에서 목사님이 우리는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당하러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바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으나 선교제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것을 내가 목격을 하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선교를 당하고 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다 일하시고 우리는 이에 동참하는 순종을 할 뿐입니다. 명신교회가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선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션시드 팀원 장현석입니다. 네, 태국 선교 2일차 우리는 차를 타고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마을 파웨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파웨우 교회에 방문해 선교팀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파웨우 교회 담임 전도사인 위파 전도사님을 함께 축복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파웨우 마을을 사랑하셔서 위파 전도사님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파웨우 마을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 오지 마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태국 선교 4일차에 우리는 실로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떡볶이와 돼지 불고기를 요리해서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실로암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신교회 선교팀에서 꾸린 찬양팀이 인도하에 함께 찬양 드릴 때 언어는 다르지만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 드리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부를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선교를 위해 제가 중보할 때 선교를 통해 선교 팀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삶의 문들이 열리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가사를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삶의 문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마음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교를 한 번 더 가지 않은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함께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명신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번 선교 일정 중 한 날의 묵상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첫 기적으로 삼으셨고 읽은 본문은 그 첫 기적의 시간을 함께한 종들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종들이 한 것은 물을 채우라시는 말씀을 듣고 아귀까지 물을 채운 순종, 다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게 이번 선교 여행의 동참이 그와 같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이번에는 함께 가보지 않겠니? 라고 주신 마음에 순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상 여건상 따져볼 이유는 너무 많았으나 뒤도 없이 이해하고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금식으로 누군가는 새벽을 열어 준비한 그 은혜의 자리에 부스러기만으로도 배부르도록 자격 없는 제가 누리고 덧입고 충만을 받아왔습니다.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선교 당하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더할 것 없이 딱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정글 속 파헤우에서 저는 제가 가게 될 본향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들의 시간과 삶의 서사 중 어느 것 하나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성도의 찬양임을 알았고
장차 본향에서 이렇게 함께 부르고 예배할 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통신도 안 되는 깊은 정글까지 들어와 복음으로 땅을 개척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지금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라는데 난 무엇을 소망하는가 되묻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모두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간 선교 팀원들을 보며 그랬습니다. 모여서 나눔을 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순전함은 저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어렵다고, 믿음이 안 생겨 힘들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붙들고 있다고,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내어놓고 그 마음이 주님 안에 다루어졌다고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또한 사역을 할 때면 힘을 다해 순종하고 힘든 상황 앞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감사, 순종, 아멘 하며 까르르 웃는 모습에 저의 부족함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팀에 끼워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여 내내 너무 황송했습니다. 주님의 빛은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려 함이시라는 찬양의 가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실로암 신학원에서의 일입니다.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정리를 마친 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본당으로 갔습니다. 먼저 올라간 찬양팀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방일 이후에 이제 막 본당으로 들어간 저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늘 마리아 같고 싶으나 마르다와 같은 저라서 또 마르다처럼 분주하였구나 하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 품에 품으소서라며 찬양이 시작되었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조명하시며 덮으시는 주님의 임재가 부어졌습니다. 가사 그대로 그 팔로 덮으셨다. 그 영광 안에 예배받고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나를 마리아의 중심으로 받아주셨다는 마음과 함께 태국의 모든 여정을 파노라마처럼 눈에 보여주시며 이 시간에 이 예배에 함께 두시려고 이것에 너를 불렀다. 베풀어둔 나의 잔치자리이다라며 주님이 환대해 주셨습니다. 비단 멀고 낯선 이국 땅에서뿐 아니라 나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미 주 품에 안아두었다는 마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된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이며 그곳을 주의 빛 앞에 내어달라 하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앉으시는 것이 선교라 하셨습니다. 비로소 선교 당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이루어진 주의 나라를 보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보기치 않는 성실하심은 마침내 우리 모두를 선교하실 것이라는 소망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교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선명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마침내 선교 당할 것입니다.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안전히 다녀왔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며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일상에는 여전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소명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2027년 선교를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으실 때 그 앞에서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선교 당하시는 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행의 여정에 모두 함께 가시기를 권면하며 다시 한번 새깁니다. 감사, 순종, 아멘. 예, 먼저 저의 부족한 감정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에게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국 단기 선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전 40대 때 가졌던 선교에 대한 그 식어진 열정, 영혼에 대한 갈망이 다시 꿈틀거려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 마음이 기도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도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 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인 벼랑 끝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을 요구하셨고 저는 마침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4박 6일간의 모든 사역과 시간들이 나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말로 표현 못할 은혜로 가득 찼고 감동과 눈물이 끊임없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파에오 마을에서의 1박 2일 사역에서 받은 청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상상을 초월한 정글 속 깊은 오지, 사람들의 접근이 어렵고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을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 전 주민이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도착해서 마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20대 여자 전도사님, 위파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전도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그 전도사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성공을 하기에 출세를 꿈꾸며 안락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고향 마을에 복음 전하는 삶을 선택한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고 무모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질 수 있고 또한 세상에서 잊혀진 이 보잘것없는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의 엄청난 낭비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부족의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귀한 영혼이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를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그 누군가로 인해서 지금의 그 20대 젊음을 바친 위파 전도사님으로 인해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가 세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을 또 누군가에 의해 이제는 더 깊은 정글 안으로 또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그때 나에게 지금 들어온 이 복음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것을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행복했고 복음만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집집마다 방문하며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들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저는 그 눈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보였고 느껴지면서 사역 내내 가슴 뛰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4박 6일간의 일정 동안 함께한 우리 어린 팀원들이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달라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선교지에서의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의 표어로 삼는 문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8세기 영국,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조지 위필드가 한 얘기입니다.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닌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와 건강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삶이라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